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리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빛이 나시는 분입니다. 성함이 박태양 목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오랫동안 광명에 있는 계명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셨고요. 현재는 TGC라고 하는 귀한 모임의 대표로 계십니다. TGC와 또 우리 교회가 같이 동력하고 섬기고 있는 CTCK가 합쳐가지고 복음과 도시라고 하는 사단 법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복음과 도시를 중심으로 교회 갱신과 교회 개척, 건강하고 복음적인 교회 갱신과 교회 개척을 위해서 같이 동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귀한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탄생, 이것이 복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모하며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설교단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의 기도가 참 짧으면서도 임팩트 있게 참 귀한 기도해 주신 거 참 좋고요. 오늘 이렇게 5분이 특주라고 하나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메들리를 아름답게 연주해 주신 걸 보는데 제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참 보석과 같은 귀한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많은 것 같아서 마음 흐뭇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이규현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여러분을 뵐 수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옆을 지나가면서 쓱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일 설교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척 보니까 벌써 길 것 같아. 안 돼. 나는 성탄절 설교 길게 하는 사람 싫더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지금 여기 어딘가 앉아 있는데요. 그래서 제 아내 덕분에 여러분 예정보다 한 10분 정도 짧아졌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로 40년째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저 서울 대학로에서 공연되는 연극이 있습니다. 저는 35년 전에 봤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인데요. 아마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미국에서 연극으로 올렸고, 우리나라에서도 연극을 시작한 지 40년째 올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느 교회 고등부가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올릴 성극을 준비합니다. 그 학생들이 또 이제 요셉 역할, 마리아 역할 뭐 등등을 짜서 연극을 준비하고 선생님이 지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학생이 사실 평소에 좀 그냥 평범하고 그 이하로 좀 여겨지던 어떠한 아이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이름은 덕구라고 합니다. 덕구가 주인공이죠. 왜 이름이 덕구일까 제가 나중에 생각해 봤거든요. 그게 천덕꾸러기의 약자인 것 같더라고요. 천덕꾸러기, 덕구.
근데 이 덕구는 사실 역할을 맡겨도 잘 소화를 못할 만한 그런 아이였어요. 하지만 빼놓을 수 없으니까 비중이 제일 작은 것 중에 하나를 맡겼습니다. 여관집 주인인 것이죠. 대사가 한마디였어요. 빈방 없습니다. 나가세요. 이거였습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자, 아이들이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어서 그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만삭이 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남편 요셉이 이렇게 힘들게 늦은 시각에 여관을 찾아왔습니다. 여관집 주인이 이제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이 빈방 있습니까? 제 아내가 이제 아기를 낳을 것 같습니다. 방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때 빈방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 덕구가 연습한 것과는 다르게 그만 아기가 곧 나온다고요? 아기가 나와요? 빈방 있어요. 많아요. 오세요. 빈방 있어요. 일로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연극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망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덕후 입장에서는 그 아기가 누군지 알고 있는데 외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빈방 있다고 들어오라고 말을 그만 엉겹결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 아기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이러한 예수님을 모실 만한 빈방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요 이모저모로 참 역설적인 탄생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역설적인 탄생일까요?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같이 높은 분이 어디 있어요? 하늘 보좌에 계시던 분입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온 천지를, 세상을, 우주 만물을 만드신 고귀하신 분이에요. 지난주 우리 이규현 목사님의 설교처럼 진짜 온 세상의 왕 중에 왕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작은 지역 마을이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식 속에서도 그 조그만 데서 무슨 메시아가 오겠어? 그 조그만 데서 무슨 대단한 분이 탄생하겠어? 라고 사람들은 흔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베들레헴이 아니죠. 마국간에서 탄생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요 아무리 힘들게 탄생해도 마국간에서 탄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유, 말밥통 위에 그 몸이 뉘어졌습니다.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첫 방문객, 축하객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목자는요 사회 계층 속에서 직업적으로 가장 낮은 부류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목자들은 물론 천사들이 알려준 소식을 듣고선 찾아온 것이었지만 어쨌거나 역시 낮은 그러한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복음서 첫 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세요. 사실은 그냥 구체적으로 입으로 말하기에도 좀 쑥스러운 그러한 별로 행실이 아름답지 않은 과거의 모습을 가진 어떤 조상들의 이름이 기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로 대단한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예수님이 탄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역설 아닙니까?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가장 강한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니까요. 근데 그런 분이 가장 약한 모습으로 탄생했습니다. 더할 수 없이 온 세상 중에 넘버원 강한 분인데 가장 약한 존재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지으셨을 때 아기를 빚으셨을까요?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써있지 않지만 우리는 느낌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청장년의 모습으로 빚으셨겠다라고 느낌이 있잖아요. 설마 아기를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빚어 놓으시고 저절로 크도록 만드셨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둘째 아담이라고 흔히 불리는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기는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가 참 무능합니다. 오죽하면은 아기가 태어나는데 방 하나 구하지 못할 정도입니까? 오늘 본문 읽은 누가복음 2장 뒷부분 24절에서는요, 이제 정결 예식을 그 부모가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아기들은요, 남자의 경우 태어나서 33일이 지나면 이제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할례를 받고 33일이니까 40일이 지나면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제물을 함께 바치게 되어 있는데, 보통의 가정에서는요, 어린 양 한 마리 그리고 비둘기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 가정은요, 그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비둘기로만 2마리를 바칩니다. 그 집이 엄청나게 가난한 집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아기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헤롯 대왕, 그 악한 자, 그 피를 좋아하는 자가 이 아기들을 죽이게 되었기 때문에 천사의 계시를 받고 그 부모는 이집트로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강한 분이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만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장 낮은 자,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예수님은요, 가장 유명한 분이 가장 무명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왜 가장 유명한 분일까요? 천사들이 알고 있어요. 왜? 당연히 창조주이시니까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폭풍우와 바다마저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모든 피조물이 다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런데 누가 몰라요? 여관 주인이 몰라요. 종교 지도자들도 몰라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때까지 그들이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러셀 무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십자가를 통과한 용기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렇게 글로 적었습니다. 한 번은 이 러셀 목사님이 전철을 탔는데 옆자리에 어떤 남자가 팔뚝에다가 문신을 이렇게 새겼더래요. 근데 그 문신이 천둥의 신 토르의 망치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걸었대요. 이게 문신을 보니까 영화 토르의 팬이신가 보죠? 라고 말을 걸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거는요, 내 종교입니다. 종교.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는요, 고대의 신들, 천둥의 신 포함해서 고대의 신들을 진짜로 섬기고 예배하는 컬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답니다. 자기도 그러한 천둥의 신을 진짜로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내가 섬기는 신은 약자의 신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종교는 약자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약자의 신, 약자의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유명한 철학자 니체가 쓴 표현이에요. 기독교를 폄하하면서 쓴 표현이 약자의 종교다. 약하니까 그 종교 믿는 거지 강자들은 안 믿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인용해서 내가 믿는 종교는 약자의 종교가 아니라 승자의 종교입니다. 강한 자의 종교입니다. 나의 신 토르는 승리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이 러셀 목사님이 잠잠히 있다가 한마디 했답니다. 그러니까
토리의 망치와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반대가 되는 것은 없네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네, 바로 그겁니다 라고 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가장 낮은 자, 가장 약한 자, 가장 무명한 자로 오셔서 태어나셔서 살아가셨고 죽으셨습니다. 역설이죠. 하지만 역설 중에 최고의 역설은 이것일 것 같습니다. 생명이신 그분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누구도요 죽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어났는데 이제 죽게 되는 거지. 예수님은 달라요.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생명이신 그분이 그 생명을 잃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설이라고 하지요. 또는 이걸 좀 다른 표현을 하면요, 이것을 대반전, 전복이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마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실 터인데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사실은 우리 이 목사님과 제가 속한 단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거든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뭐 처음 만든 용어는 아니지만 많이 보급시킨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복음에 세 가지 이제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upside down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많이 보급을 시켰습니다. upside down은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 뒤집혔다, 전복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upside down의 복음의 속성의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인간이 될 필요가 있나요? 아니, 인간이 태어나는데 그렇게 약자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무명한 자의 모습으로 굳이 태어날 필요가 있나? 구원자라고 해서 꼭 그런 식으로 나타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를 완전히 뒤집는 거기 때문에 대전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뭐 두 번째 것은 예를 들면 inside out, 안에서 밖으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거듭남, 중생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속사람이 거듭나야지 삶이 밖으로 새롭게 된다,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것은 forward back이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뒤로, 부활이 그 샘플이에요. 앞에 있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미 지금 그 부활을 당겨서 살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오늘에 해당하는 이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 복음의 핵심 주제인 업사이드 다운의 가장 멋진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루저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루저. 근데 왜 루저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루저를 위해서. 예수님은 루저를 위해서 루저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분입니다. 루저가 뭡니까? 루저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루저는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잃어버린 자, 무언가를 잃은 자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패배자라고, 승리하지 못한, 승리를 잃은 자라고 해석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고 하지요. 다 인생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패배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패배 여러 번 경험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대학교 때요, 제가 ROTC 장교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지원자가 별로 없어서요, 90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92명이었어요. 아싸, 지원했어요. 시험 보고 체력 테스트 다 했어요. 그 2명에 끼었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웬만해서는 90명에 낄 텐데 2명에 낀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요. 제가 그렇게 고백할 정도였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많은 그러한 lose, 잃어버린 또는 패배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눈물 짓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뭐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패배의 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젊은이들, 제 아들도 딸도 대학생인데요, 진로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고요.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4 세대라고 하죠. 처음엔 3포, 5포 하던 이제는 N4래요. 연애도 못하겠다, 결혼도 못하겠다, 출산 못하겠다, 아유 내 집 갖는 거 포기입니다. 아니 대인관계 맺는 것 자체도 포기입니다. 등등등 점점 포기하는 게 많아지니까 그냥 아예 N4 세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패배감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 환경이 된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패배자들을 위해서 사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인생에 어떤 질고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건강을 상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은 모든 삶의 기초거든요.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요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질환으로 그렇게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작년 가을에 암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암이 아니고 되게 센 암입니다. 수술 받은 지 이제 1년 갓 지났습니다. 여러분 별로 티가 안 나죠? 예, 하지만 저도 뭐 머리 항암 때문에 3분의 1이 빠졌었고요. 손발 새까매지고 뭐 허물 다 벗겨지고 발도 빠지고 저도 그런 과정 다 하고요. 정말 힘든 시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순간은요, 수술 직후였어요. 12시간짜리 수술이었거든요. 제가 장기가 몇 개가 없습니다. 다 떼냈기 때문에 제가 속이 아주 가볍습니다. 수술 받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몰핀, 그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도 너무 아파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 너무 아파서 제가요 처음에 암 진단 받았을 때는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 안 했어요. 주님 뜻이 있겠지. 제가 믿음 있는 그냥 자세로 받아들였는데 수술 직후에는 너무 힘드니까 아프니까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너무 아파요. 이제 여기다가 뭐 이것저것 막 주렁주렁 막 바깥에 다 놓은 것들이 있어요. 수술 직후 몇 주 동안은 그래요. 병원에 있는데 밤만 되면 더 아픈 거예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밤이 되면 더 고통이 심한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너무 괴롭고 아프고 눈물 나는데 옆에 사람도 있으니까 흐느낄 수는 없고 그냥 나와서 쩔뚝쩔뚝 걸어와선 복도, 캄캄한 불 꺼진 복도 끝에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내 아들, 딸,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나 좀 그냥 데려가 주세요. 나 너무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대답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 안다. 네가 아픈 거 안다. 나도 많이 아팠다. 나도 많이 아팠다. 예수님, 저 두려워요. 수술 결과 잘못될까 봐. 이게 생존 확률이 30%가 안 되는 암인데 저 몇 년 후에 가족들하고 헤어질까 봐 솔직히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안다. 네가 두려워하는 거 안다. 나도 두려웠다. 정말로 예수님하고 그런 대화를 했냐고요? 여러분,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인생의 가장 극한 상황이 되면 예수님하고 직방으로 통합니다.
하나님하고 그냥 직통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이외에는 붙잡을 대상이 없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가까이 지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도 안다, 나도 아팠다, 나도 두려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치, 예수님도 그러셨지, 예수님도 그러셨지. 여러분, 건강 잃으신 분 있습니까?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나는 건강해, 나는 괜찮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 간절히 붙잡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그러한 상실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올해 사랑하는 가족을, 친구를, 그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내셨습니까? 그 상실감 예수님도 아십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자,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냈거든요. 예수님도 그거 다 아십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루저, 그 뜻 가운데는 길을 잃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I'm lost 그러면 난 길을 잃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 잡고 있습니까?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인생 내비게이션 따라가면서 순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끄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인생길은 초행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인생을 두세 번 살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에게나 초행길이에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걸 끄고 지내다가 고생 엄청나게 할 때가 있어요. 인생 가운데 방황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속도보단 방향인데 방향을 놓치고 속도만 열심히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내가 기준점이다. 나를 봐라. 나를 향해서 와라. 내가 네 옆에 있다. 내가 너의 삶의 내비게이션이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가면 된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가르쳐준 길이 안전하고 결국은 빠른 길이다.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경험대로 이게 더 나아, 이게 더 나에게 이익이 될 거야 라고 판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가다가 큰 낭패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미나리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아카데미상 받았잖아요. 그 윤여정 씨가 여우 조연상을 받았잖아요. 그 발표할 때 보니까 그 발표자가 미국에서 했으니까 미네리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이 미네리에서요, 여러분, 그 주인공들이 참 연기를 잘했습니다. 저는 오징어 게임은 사실 못 봤지만 이 미네리는 제가 봤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봤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피땀 흘려 일하는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며 가족이 해체되는 그 모습을 참 덤덤하게 묘사를 했어요. 지켜보는데 마음이 제가 저린 거예요. 70년대 미국의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간 젊은 부부가 병아리 감별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칸소주라는 데 가서 넓은 땅을 사서 농장을 일구는 게 꿈이에요. 근데 기껏 산 땅이 물이 없어요. 비도 안 와요.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빚을 내서 결국은 물을 대긴 되는데 그게 다 갚아야 될 돈인 거예요. 너무너무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애들은 학교도 못 다녀요. 한국에서 자기 아내의 엄마를 모셔와서 애들을 돌보도록 할 정도로 너무 외딴 생활을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아내가 건면합니다. 캘리포니아로 돌아가자고. 병아리 감별 다시 하면 우리 빚도 갚고 다시 살 수 있다고. 근데 이 남편이 싫은 거예요. 한평생 병아리 똥구멍만 보며 살기 싫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는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여기서 시작한 거 끝장을 보고 말 거야. 이렇게 대사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은 자기 혼자 농장에 남고 가족들은 모두 캘리포니아를 가라!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가슴이 너무 미어지는 거예요. 인생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나? 교회도 나가지만 교회도 아무 소용이 없는 답답한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인생이 올바른 삶은 아닙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말한 것, 나는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끝장내고 말 거야. 여러분, 일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일은 소중한 겁니다. 하지만 일은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면 목숨을 걸어야죠. 근데 여러분, 일은 전부는 아닙니다. 중요한 거지만 지금 이 남자는 일에다가 자기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가족마저도 걸었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건다면 그건 우상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길 잃은 인생의 방향을 잃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 잡아주시는 거예요. 구심점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루저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요, 영생이 없는, 영생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영생을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인생 자체를 힘들게 사는 분들도 많지만 나름대로는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영생 없이 지내는 분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 근데 이것은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누굴 위해서 이 구주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너희, 곧 우리,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이 복된 소식,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 소식을 여러분은 기뻐 받으셨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약 30년 후에 드디어 이 놀라운 사명을 다 성취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이 복된 소식이 드디어 완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는데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헬라어 원어로는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거예요. 언제 이 말을 쓰냐면요, 종이 주인이 준 그 어떤 일을 다 마쳤을 때, 사명을 끝냈을 때 그렇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드디어 다 이루셨어요. 구원 사역,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사역 다 이루셨어요.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완성하고선 낙점을 거기다가 딱 사인을 찍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그 예술가가 말하는 거야. 테텔레스타이. 거래를 합니다. 정말 존귀한 걸 내가 삽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지불합니다. 한 번에 지불하지 못하고
계약금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10번, 20번에 걸쳐서 마지막 잔금까지 다 냅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내게 됩니다. 그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원수 마귀의 손아귀에서 되찾으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6월절에 그 어린 양을 살펴봅니다. 흠이 있나 없나? 흠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올립니다. 그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린 양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쳤습니다. 흠없는 희생 제물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다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렇게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써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표기를 할 때 보통 이렇게 엑스마스로 하지요.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영어에서 말하는 X가 아닙니다. 이걸 엑스마스라고 인식을 하면 미지의 존재에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수님 이외의 존재에게. 마스는 예배,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X가 아니고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예수님을 그리스도 할 때 크리스토스의 그러한 스펠링이 크리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렇게 X처럼 보입니다. 이게 크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요,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특히 그 베들레헴 여관 주인이 그 아기 예수, 아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방을 내줬을까요? 그래도 내주지 않았을까요? 아마 자기 안방 내줬을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기 얘기가 누구인지 알면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내주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모르니까 방을 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알고 있습니다. 이 아기가 어떤 존재인지, 이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내주겠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저 낮은 사람, 저 약한 사람, 저 이름 없는 저 사람, 저 소외받는 사람, 잊혀진 그 사람,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어떤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지낸다면 바로 예수님처럼 그 어딘가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약자를, 그 낮은 자를, 그 이름 없는 자를 내가 맞아들여야 됩니다. 내 삶의 빈방을 내줘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은혜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아니 한평생 늘 우리 삶의 소중한 부분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듯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중한 것을 내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약 2000년 전에 가장 낮은 자로, 가장 약한 자로, 가장 이름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님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을 보내기 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모시며 우리 한평생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같이 약하고 나같이 낮고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약한 사람, 소외받는 사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에게 손 내밀고 그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경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남은 평생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기억하며 남은 평생 살아가며 예수님을 섬기듯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겸손히 섬기며 살 것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